많으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응답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응답의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아침에 차량 운행한다고 제가 늘 대는 자리가 있잖아요, 차를. 근데 어제 왔더니 제가 대는 서너 자리가 있는데 꼭 맨 끝 자리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장애인 자리라.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 자리 딱 놔두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 대는 1층에다가 대거든요. 거의 끝에는 안 되는데 어제 딱 끝에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끝에 자리다 딱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보겸이 탁 태우고 딱 돌아가는데 별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딱 그 안내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못 봤네. 갖고 아이고 이거 다른 것보다 주일인데 피나면 이거 분명히 이 정도면 피나는데 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일단 차에 타갖고 뭐 눈에 잡히는 거 연고를 하나 발랐더니 엄청 쓰라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데카솔이 있길래 그걸 또 바르고 그러고 이제 딱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금 불긋불긋해요. 아니 제가 분명히 눈 뜨고 앞으로 이렇게 차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차 돌아가자마자 그것도 한 1m는 아니더라도 좀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보이는데 깜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못 봅니다. 특히 바쁠 때. 나 빨리 차문 열고 시동 걸고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 많은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지금 탈 많은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무사히 끝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부터 막 나가요. 23일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 가수가 희한한 옷을 입고 노래를 착 불렀어요. 신기한 사실은 여기저기서 막 그런 내용들이 저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뭐 나중에 그냥 봐야지 그거 뭐 앉아있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트위터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도쿄올림픽 개막식 보고 있는데 어떤 노래 나오니까 할머니가 따라 부르더래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노래 모르면 얻어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부른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겠어요? 아마 지금 음악 나오면 우리 황강림 권사님도 따라 부를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랬더라고요. 할머니가 치매인데 이 노래 나오니까 따라 부르더래요. 치매인데 가족 이름도 잘 모르고 하는데 이 노래는 1935년쯤 국민학교 다닐 때 얻어 맞아가면서 불렀던 거. 한국말 못 쓰겠던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 이거를 못 부르면 매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족 이름은 헤매는데 그 노래는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각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뭐가 들어가는가 너무 그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기미가요란 게 뭐 왕의 치세 그런 내용이에요. 일왕의 치세. 임의 치세는 1000대에 8000대의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일왕에 충성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저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내용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물론 불신자들은 그냥 하늘님이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 속으로 늘 저 혼자 하나님 보존하사 그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왔지. 하늘은 무슨 하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요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가 개막식 하는데 뭐 저는 안 봤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유튜버가 쫙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쫙 입장하잖아요. 200 몇 개국이. 그래서 딱 쓰는데 어떻게 쓰던가요? 안 받고만요 다.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쫙 나눠져서. 그게 뭐예요? 딱 우길기 형상으로 이 사람들 딱 우길기 반입하지 말라 이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양으로 또 전국 각국 선수들을 우길기로 만들어 버려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에 태풍 온다 그러지, 수영장 똥물 악취에다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아베는 개막식 참석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지금 일본 부흥올림픽이라고 지금까지 열을 올리고 시작했거든요. 부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국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래성이에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의지하지 않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고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예요? 양궁에 금메달 땄죠. 17살짜리가 금메달 땄더만요. 저는 막 좋아했어요. 첫 번째 금메달 땄으니까. 그랬더니 꿈을 꿨다네. 뱀 머리가 뭐 여러 가지 뱀 머리가 나와갖고 본인에게는 금메달이 영광이겠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가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뱀 여러 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그 꿈대로라면 몇 개 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불쌍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통해 중요한 은혜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19장 내용이 뭐예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면 그게 옳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혼은 뭐라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이혼이에요.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자, 내 뜻대로 하는 결혼, 내 마음대로 하는 이혼, 그냥 사는 것이 편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방탕한 사람을 개에 비유해요. 그런데 개도요, 족보 있는 개는 주인이 철저히 관리해요. 진도 가보세요. 진도에 개가 몇만 마리? 근데 진도는 다 족보가 있고 다 그래요. 우리가 개 우습게 알지만 진돗개는요 오히려 오직 한 주인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충성심이 제가 볼 땐 세계 최고라 그래요. 근데 그걸 관리한 사람들이 진도 사람들이에요. 개와 그 진돗개는 충성심과 똑똑함이 탁월해요.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관리한 사람이 진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잡종돼서 진돗개라는 거는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혈통은 개도 사람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우수한 혈통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관리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도에 사는 개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철저히 국가에서 진도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지금 결혼 이혼 얘기가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장가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얼마나 멸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결혼 중요해요. 이혼 중요해요. 독신으로 사는 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혼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독신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 여자 만나서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면 미쳐버릴 건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뭔 말이에요? 독신으로 살아도 결혼을 해도 거기에 내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다면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자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눴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자 청년에 대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이 그래요.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얘기해 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 없지요? 예수님은 아니,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죠. 그 몇 명만 얘기하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22절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리다. 한 서기관이. 그때 주님이 다른 말을 해요. 그래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지금 서기관은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단하고 딱 주님 앞에 말했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직역하면 뭐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내가 지금 니네 집에서라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갈 데가 없다. 이 제자가 뭐라 그래요? 없음.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집은 못 내놓겠습니다. 결론이에요. 바로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서기관이 딱 아무 말도 않고 사라지니까 이제 두 번째 딱 제자가 나와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지만 지금 아버지 장례가 있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장사하고니라.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해서 장사도 놔두고 그 다 그냥 가족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려면 지금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평상시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전시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전투가 벌어졌어요.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이고 곡하고 옷 벗겨서 염하고 파서 묻어주고 그리고 십자가 꽂아주고 그리고 총 들고 싸웁니까? 네, 장사하고 싸워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싸워야지. 죽은 건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싸워야 되는 시간표인데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시간표인데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할 거 다 하고 늦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주님을 버린 게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빌레몬 1장 24절에 바울은 데마에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마가, 누가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리스다고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옥중서신 골로새 4장 14절에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데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에서 그 다음에는 이름만 나왔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동역자에서 변질된 이름만 남았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말씀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다 드리고 헌금도 드릴 거 다 드리고 계명에는 부족함이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네 재산 다 처분하고 나눠주고 따르라 했을 때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뭐 했다? 고민하며 갔다 그랬어요. 예전에 런던 타임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1위부터 4위까지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가장 행복한 아이는 모래성을 지어놓고 막 완성한 아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난 어머니. 아이 목욕시키고 내가 이제 할 일 했다 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한마디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다 완성했을 때 그 행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4위,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사람을, 한 생명을 구한 의사. 너무 기쁘겠죠. 이걸 보면 우리 행복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위부터 4위가. 솔직히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구원받았을 때. 내가 그냥 아이고 가봐 현장에 막 어찌 갔는데 내가 보면서 사람이 영접했을 때, 현장에 예비된 제자 만났을 때, 이건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우디에 카쇼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카쇼기에 대해서 쭉 이게 도대체 어떤 카쇼기인지, 그때 지금 기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드난 카쇼기 같아요. 무기 거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 이 사람이 재산 40억 달러에 자가용 제트기 여객기가 3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인가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루 용돈이 얼마냐?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용돈 28만 달러, 약 2억 원. 그냥 하루 용돈 2억 원짜리 사람이 돈 부족함이 없잖아요. 쓰고 남을 돈이 수중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을 아라비아의 망난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대령과 결혼시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리비아는 카슈기에게 하루 10만 배럴의 석유를 배럴당 시가보다 3달러 싼 값으로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카슈기는 하루 약 2억 1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루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팔아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야, 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딸을 그런 망나니한테, 쉽게 말해서 독재자한테 보냈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행복은 돈에 있지도 않고 진짜 영적인 게 배경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돈 얘기하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다 쉬우면 부자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는 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다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것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제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요.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마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예요. 몇 살 때인지 생각도 안 나고, 온 세상이 내 중심인 것 같아요. 뭔 생각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탁 마루에 앉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좀 나 중심인 것 같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까? 개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집에서 누워있는 개를 보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나보다 잘나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난 뭐지?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뭐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들었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실까? 그때는 또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도대체 뭐지? 왜 태어났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수많은 수억, 수천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느 그래 무엇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무엇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상에 무릎 꿇지 마라. 이 세상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데 모든 종교에서 경배하는 대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반하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철학, 사상 등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탐심 또한 우상입니다. 모든 죄가 욕심으로 잉태하고 장성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마라. 불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쉽게 동조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타협할수록 의의 길,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풍습에 무릎 꿇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은 뭐예요? 문화, 스마트폰, 문화. 우리는 지금 전부 TV 화면에 다 노출되어 삽니다. 교회도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말세에 대해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한 거, 제일 좋아한 거. 그런데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타는 날은 회식하는 날. 어머니가 기쁘게 와서 막 마시는 거 가지고 회식하고 오셔서 회식하는 날. 영적 마지막 전쟁. 뭐예요? 네 글자. 아마겟돈. 엄마들이 좋아하는 건 갯돈이고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엊그저께 캠프 전도학교 하는데 아마겟돈 얘기하는데 맞다. 지금은 마지막 전쟁 때다. 우리는 갯돈 하니까 옛날 생각나죠. 그 목돈 만지는 그 기쁨. 어머니들이 좋아했던 그 갯돈. 아마 갯돈 타는 날을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마귀는 분내어 내려가서 지금 믿는 자라도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다가 지금 현장은 어떻다고요? 마지막이 돼갈수록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시대. 이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이번 주간에 계속 주일부터 행사 있고 또 여수 후속 캠프 막 이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또 강사 목사님도 안 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챙겨야지 뭐 여러 가지 하다 이번 주가 좀 피곤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또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좀 오래간만에 했어요. 제가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뜨거운 데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목요일 오후가 되니까 머리가 좀 띵한 거예요. 두지교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그러더니 이거 누워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막 머리가 띵하니까 아파서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집사람 올 때까지 버텼죠. 이제 복염이 왔을 때만 좀 케어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집사람 와갖고 이제 열 재보니까 37.5도. 왜 얘기 안 했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이제 또 좀 타이레놀 먹고 하니까 좀 괜찮아요. 갖고 다음 날 괜찮으면 이제 그냥 활동하려고 딱 그랬더니 또 오전부터 또 머리가 굉장히 띵하고 아픈 거예요. 하고 이제 집사람이 병원 가보라고 해서 제가 봐도 딱 혹시 열이 좀 나니까 제가 코로나 그 전날 막 밤에 계속 찾아봐요.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지. 어떤 여청년인가? 자기는 집, 개 산책시키고 뭐 가는 데도 없는데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디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늘 가는데 개 산책시키고 왔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니까. 그래서 저도 좀 한 이틀 머리가 띵하고 열이 나니까 혹시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은데 딱 더위 먹은 거 저 보니까 증상이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속도 메스껍고 띵하고 머리 아프고 좀 괜찮았다가 그래도 지금 계속 인천에 강사 목사님 만났지 목사님들 만났지 지금 한 주간 이게 동선이 이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걸리면 이게 머리가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머리가 우리 성도님들까지 해서 이게 지금 아동센터 복염이 어린이집 순천 발칵 뒤집히게 생겨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 바로 저기 순천시 보건소 저기 1시쯤에 1시 또 반에 하더만요. 가봤더니 줄이 한 3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뭔 줄이지? 코로나 검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막 한 30명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사진 찍었는데 갖고 이제 기다렸더니 그래도 금방금방 빠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제 뒤로 또 한 30명이 막 와요. 이 순천에 뭔 일인가 지금 금요일 날 학생들이랑 보니까 선생님들 또 이게 거의 비슷한 작업복 입은 분들 보니까 아마 그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는지 알고 보니까 그날 또 그렇게 많이 검사 받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음성 나왔더라고요. 빨리 오더만요. 그때까지 이제 혹시 해갖고 집에 틀어박혀갖고 방에 나오기도 그렇고 이거 웃기더만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미 다 뭐 사실 퍼졌으면 다 퍼졌는데 집에서도 그래도 몰라갖고 자숙하는 심정으로 마스크 끼고 그 하룻밤 꼼짝 않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될지. 그래서 제가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걸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독감도 걸리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보다 응답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그래서 아직 이건 안 바꿨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주보부터 좀 바뀌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맨 주보 앞장도 기도 제목도 싹 조금씩 바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 삼중직의 대사다. 삼중직의 대사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 파수꾼이다. 이게 좀 기니까
저도 약간 고민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때 영적 파수꾼, 그 영적 파수꾼이 훨씬 더 와닿겠다. 영적 파수꾼, 오직 성령의 역사, 영적 의사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 학기가 아니고 시간 동안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30장 불렀어요. 뭔 말이에요? 30주째라 이 말이에요. 30주째. 벌써 1년 30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응답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뭐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제휴를 모아서 엮어서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그게 편집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중요한 인생이니까 일정한 계획 아래 좋은 말씀들을 모아서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인생 편집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편집하려고 저도 그래 나는 대사다, 파수꾼이다, 의사다. 일단 두 번째, 오직 하나님 나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무엇 할 것이냐? 교회를 설계하자.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설계돼야 기도 제목이 올바르게 나와요. 나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나는 장로가 되겠다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되는 대로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잘하면 주고 안 주면 말고. 여러분, 이번 올림픽 금메달 따러 가서 진종우가 떨어졌더만요. 내가 15등 해야지 하고 갔을까요? 목표는 금메달이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안 돼서 15등은 갔지만 목표는 금메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되는 대로 주시는 대로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설계해야 되겠다. 이미 우리 설계 사실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설계입니까? 사역자 훈련센터. 내용 없는 거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 끝나서는 지금 안 돼요. 제1교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거 없앴다는지 뭐예요? 그 어린이부 예배를 못 드린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도 이제 주일학교 자체도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아기부들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는 확실한 응답 받아야 돼요. 렘넌트 학교. 우리 아이들이 치유되고 서밋돼야 되는 렘넌트 학교. 설계해야죠. 오직 성령의 역사, 영적 의사, 또 교회 치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게 치유 사역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막 응답받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응답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막 열이 받았던 한 주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1분도 기도를 안 10분 기도하자 했더니 10분은 너무 멀고 1분도 안 한다. 그래서 10초 기도하자 그랬다면서. 우리 옛날에는 물 주면 음료수라도 하나 주면 그거 붙잡고 기도했지 않냐.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저는
그냥 물 주면 저 캔 같은 거는 그냥 감사하면 되지 뭐 그걸 갖고 굳이 기도는 안 했는데 이분은 했나 봐요. 순수하게 뭐 작은 거 하나만 줘도 막 꼭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기부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갖고 식사 기도부터 확실하게 와 이렇게까지 얼마나 먼 일이 있었는지 막 열이 받고 충격이 받아갖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 우리도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5초 기도. 자, 5초 기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5초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주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냥. 차라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나아요.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그러면 돼요. 10초 기도. 10초 기도 어떻게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역사해 주십시오. 10초. 그거 할 줄 알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세요. 자, 1분 기도. 뭐가 제일 좋을까요? 주기도문. 그 속에 모든 기도 다 들어있어요. 1분이면 되죠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일용할 양식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죽으라면 죽고 뭐가 문제예요? 1분 기도. 거기서 좀 힘나면 이제 5분. 교회 들어가면 5분 돼요. 더듬더듬해서라도 주님 뭐 목사님이 하여간 교회가 훈련이 돼야죠. 네. 그래서 사역자 훈련센터 미션타운. 그래도 렘넌트 단어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렘넌트를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렘넌트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죽이면 안 되고. 네? 살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우리는 맨날 입으로만 렘넌트 하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기도 힘든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나 렘넌트 때문에 돈 좀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 살려야지. 이게 지금 최고 우리 사명이다. 치유사역은. 앞으로 우리 다 늙어갖고 저기 경로당 가서 만날 거예요. 어제 잠깐 시간 내서 계곡 갔더니 계곡에 아줌마들 쫙 와갖고 화투 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치면서 화투 치면서 닐일이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할 때 순천에서 왔더만. 사실은 월등에 탐방 갔었어요. 월등 그 구곡 폭포 그 작은데 어떻게 알고 와갖고 순천 사람들 난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았대. 다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 우리 나중에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면서 솔거리 하다가 끝낼 거예요. 힐링타운 당연한 것들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편집하시고 우리 교회를 설계하시고 현장에 살리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며 나아가는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